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의 가족은 유대야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짐을 싸서 이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게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입니다. 자, 저기 보시죠. 출발점 여기가 우르예요. 우르. 자, 바벨론, 여기는 유브라데스,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두 개의 아주 비옥한 그런 땅이 바로 이 강을 끼고 있어서 아주 비옥한 땅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왔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곳까지 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죠? 아니 여기서 왜 삥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렇게 오지? 이유가 뭐냐? 여기는 사막이에요. 아라비아 사막. 그래서 사막이 너무 커가지고 가축을 데리고 사람들이 거기를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리 직접 못 오고 삥 돌아서 와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져 있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만큼 이 사막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막이어서 루트가 저렇게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버지 데라는 그 온 가족이 이삿짐을 싸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하죠. 아버지는 여기까지만 갈 수가 있었어요. 그 행복해 보였던 이 가족 안에도 아픔이 있었어요. 여기서 그 데라의 가족사를 잠깐 살펴보면요, 11장 27절에 이제 그 가족사가 잠깐 나오죠. 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데라인 아버지는 이 세 아들이 있었으니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다복해 보여도 그 가정 안에 인간 사이에는 다 문제가 있고 시름이 있고 아픔이 있는 가정들이 다, 어떤 가정이나 다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행복해 보이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는 말 못할 다 시름이 있고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창세기 11장 28절에 보시면 무슨 이유인지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려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 우르에서 죽어버렸었던 거예요. 하란은 일찍 장가를 갔는지 롯이라는 아들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난 거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12장 1절에, 창세기 12장 1절에 놀라운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모든 것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너를 위해 너는 가라 라고 하시는, 제발 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청유지,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도 됐고 떠나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이거를 르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쓰여져 있죠. 너를 위해 가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모든 일을 다 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 보시면 다 버리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자, 12장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내 조망만한 소문으로 무엇을 쥐고 있으면, 누가 어느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내가 쥐고 있는 손은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네 손에 있는 것을 먼저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너의 고향이었다. 너의 친척이고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을 다 지금 떠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육적 모든 복은 지금까지 내가 쥐고 있던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취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땅으로 드디어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보면 고향도 이제 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도 떠나요. 근데 보면 친척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장 4절에 보면 12장 4절에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에 떠날 때 75세였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없는 조카였던 롯이 이 아브라함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한 집 살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카 롯과 함께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약속한 땅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더 확장되어 발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그 약속의 땅에 흔히 일어나지 않는 심한 기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걸 봐요. 아멘. 자, 10절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은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아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 그 땅에 왔으면 죽어도 거기서 죽고 살아도 거기서 살아야지. 아니 왜 약속의 땅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걸 이제 듣게 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 기근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고 그 복으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한 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여러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아멘. 지금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 삶 속에서도요. 여러분, 환경 속에 내가 뜻하지 않은 기근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 할 때 여러분 눈이 열려지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루시고 계시는 섭리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돼야 합니다. 아멘. 물론 아브라함은 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잠대하게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나를 애굽으로 데리고 가시는 모양이다, 애굽으로 가게 만들어 주고 계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생각 자체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장 5절에 보시면요,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을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여기 보면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자, 약속의 말씀을 먼저 들었어요. 너는 너를 위해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청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가는데, 갈 때 보니까 하란에서 열심히 정말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소유들이 많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여기 얻은 사람이라는 것은 강제로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따르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모두가 가나안 땅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에서 얻은 여러 많은 사람들까지 있는데 불가항력 속에서 모두 다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그 어려운 기근 속에서 누구만 쳐다보고 있을까요?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근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하면 우리가 그런 상황 되잖아요. 여기 가장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엄청난 기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저희들 정말 며칠 이제 먹으면 먹을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으며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찾다가 나도 의도치 않게 떠밀려 간 곳이 어디였어요? 그게 애굽이었어요. 창세기 12장 11절에 보시면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의도하고 온 게 아니에요. 찾고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떠밀려 왔던 게 애굽이었어. 그래서 애굽 근처 국경까지 오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도 이 상황, 이 형편,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원하지 않지만 떠밀려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멘. 여러분, 뭐 아프고 싶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지 않지만 아파서 병실에 나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돈이 딸랑 떨어져가지고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뭐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뭐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건 하나님의 섭리니까 뭐 하나님이 알아서, 이런 믿음이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우리 인간의 삶이, 인간사가요,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사다. 그래서 더 겸손해야 되고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아멘. 이때 애굽은요, 오늘날 미국과 같이 세계 중심의 그런 중심지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인 사라의 미모 때문에 그때 당시에 그 법이 그랬으니까 그런 관리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내가 있으면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는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오면 돼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너무 미모가 뛰어나니까 뭐 미모가 뛰어날 수도 있고, 근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흑인이거든요. 흑인인데 거기에 사례는 그 셈족이기 때문에 황인종이에요. 원래는 백인이 아니고 황인종이거든요. 얼마나 눈에 띄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우리 관계가 그렇다, 그렇게 말하자라고 말까지 맞추어서 이제 애굽 가까이 이르렀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국경 수비대 관리들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애굽의 왕인 바로 앞까지 바로 휙 배송해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냐면 미국 백악관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백악관에 들어가니 모든 기자들이 다 몰려들어오죠. 그리고 토픽감으로 온 지역에 보도가 되고 막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짐승을 대가로 주게 되어져요. 그런데 12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 사라 때문에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 하나 까딱 못하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내리신지라 라는 단어가 있죠. 원래 우리 성경에서 제일 끝에 있는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제일 앞에 나와요. 근데 이게 터치하셨다, 더 심하게는 때리셨다, 그 단어예요. 봤어요? 큰 재앙이라는 단어도 재앙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때린다는 단어가 가돌이라고 해서 더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지금 바로와 그 집에 뭐 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크게 때려버리신 거예요. 미시나에서는 그 내용이 뭔지가 나와 있으나 오늘 그 이야기는 안 하는데요. 바로 왕이 얼마나 놀랐는지 18절,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바로 왕이 아브라함을 보고 이야기를 해요. 자, 보세요. 자, 엄청나게 크게 세게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나의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그러면서 바로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명하여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다. 여러분 18절부터 네가 지금 그랬다? 네가 지금 그랬다? 계속 이야기하죠. 자, 네가 그랬으면 변명할 기회를 줘야죠. 그래도 안 그래요? 아니, 그 사람이 뭐 했잖아요. 18절 봐요.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러면 제가 왜 이래서 이랬습니다 라고 대답할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대답할 시간 줘야죠. 그 다음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대답할 수 물었잖아요. 그러면 대답할 기회를 줘야 되죠. 근데 주지도 않아요. 이 19절에도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그럼 대답할 시간 줘야 되죠. 줘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대답할 시간을 줘야 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변명할 기회조차 하지 않고 급하게 내보내버려요. 얼마나 크게 때려버렸는지.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도 막 어떨 때 억울할 때 있죠. 아니 나도 할 말 많은데 그럴 때요. 하나님이 입을 열 상황을 주시지 않다면
여러분 굳이 막 변명하고 막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입을 닫고 있는 지혜도 있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참 우리가 여기에서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읽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도 할 말 많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상황 됐는지 나도 참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전혀 지금 그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보내니까 그냥 나오네요. 아브라함은요 어찌 보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었어요. 거기 애굽 땅에 왔을 때. 그러나 하시임 하나님께서 아주 깊이 직접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단번에 창대하게 그렇게 만들어 보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올라올 때 13장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가 사례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대가로 어마어마한 그 재물을 아브라함 품에 안겨준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시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나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참 아브라함이 멋있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가기 전에도 실은 그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요. 예배에 승리했어요. 아멘. 예배를 늘 어느 자리에서나 아무리 기근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가는 곳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요. 그러나 그 예배 드리고 풍부해져서 돌아왔을 때에도 그가 처음 자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때를 잊지 않고 그 자리에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늘 하나님 곁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후 시간이 지나고 가축들은 점점 많아집니다. 아브라함의 가축들을 롯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13장 7절입니다. 13장 7절.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그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달무드 미시나에서는 아브라함에게 후계자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요. 근데 후계자가 없어요. 아들이 없단 말이죠. 상속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아브라함이 가진 그 많은 재산은 누구게 될까요? 조카인 롯의 것이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롯이 조카니까. 그래서 이 롯의 종들이, 야, 우리 지금 너희들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죽으면 이 모든 소유는 우리 주인이 될 거야. 우리 주인의 것이 될 거야. 까불지 마. 그냥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서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그냥 나왔을까? 아브라함이 죽고 나면 그 모든 소유는 이제 우리 것이 돼, 우리 주인의 것이 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종들 사이에서 나왔을까? 아마도 롯의 속셈이 종들에게 드러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던 이 롯의 종들은 아마 그 사실들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결국 싸움으로까지, 서로 다투는 일례까지 번지게 되어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아브라함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져요. 8절이죠. 8절 오늘 본문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도자예요. 모든 한 족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이가 많은 연장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롯이나 롯의 종들을 데려다가 혼쭐 내면서 타이르면서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리고 딱 위기질서 정해주고 딱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대화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제 결론에서 답을 볼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자, 너나 나나 다투게 하지 말자. 그러면서 작별의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와요. 아름다운 작별의 때가 오게 되어지죠. 이것조차도 아브라함이 끊어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개입하셔서 끊어내게 하시는 것인데요. 자, 아브라함은 모든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9절입니다. 오늘 보면 9절.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이 말씀을 보면서 넉넉한 결정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먼저, 조금이라도 유리한 것,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치는 인생들입니까?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나 중심의 삶의 모습,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과 비교해 본다면 참 아름다운 선택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멘. 자,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권리가 없어서 내어준 걸까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내어준 것인가요? 너 롯이 먼저, 너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멘. 우리들은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도 권리가 없어도 무슨 손을 써서라도 우위를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선택하려고 길을 쓰는 게 우리들 모습 아니에요? 아멘. 인간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우위를 점령하지 못하죠? 대부분 어쩔 수 없었어요. 그 안에는 힘이 없고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우위를 점령하지 못하는 거지.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먼저 하지. 왜? 그게 성공하는 지름길인데, 그게 내가 사는 방법이고,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사는 거고 내 모든 것이 다 사는 건데,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남들을 짓밟고 우위를 차지하려고 애쓰고 힘쓰죠. 그런데 힘이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지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길을 써서 그것을 먼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걸 세상에서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재능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본주의 기독교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자본주의 기독교는 신앙을 수단으로 삼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경쟁에서 최정상에 서고 이 땅에서의 삶에서 나의 입지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 이게 자본주의 기독교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고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이런 면에서 볼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참 귀감해요. 아니 어찌 보면요 혈육이기 때문에 더 섭섭하고 실은 괘씸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말을 하고 서로 이 과정 속에서 보면 롯은요 한 번도 양보하거나 미안해하는 모습이 없어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삼촌이 먼저 정하셔야죠. 아이고 저는요 그냥 삼촌이 다 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 저는 할게요. 여러분 이게 원래 정상 아니었어요? 근데 성경 어디에 돼요? 양보하거나 자기가 먼저 선택하면서도 미안해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아무리 혈육이어도 원수죠. 원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조카에게 모든 기득권을 양보합니다. 이런 걸 보고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저런 바보, 저런 멍청이. 그에 반해 롯은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것 같습니다. 10절에 보면은요 롯이 선택한 지역이 어딘지 나오죠.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러한 것. 우리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도시로 심판받고 멸망의 상징이 된 도시였지만 그것이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온 땅에 물이 넉넉했던 거예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최고의 최상의 땅, 그것만 차지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는 땅, 바로 그곳이었어요. 롯은 눈에 보기 좋은 곳, 재산을 늘리고 성공하기 위해 최적인 땅을 먼저 선정하게 됩니다. 롯의 선택 기준은 오로지 가축의 떼를 먹여 살리기 유리한 그런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늘리고 부를 축적해서 떵떵거리며 성공 가도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바로 그럴 수 있는 보장된 땅. 이미 미래의 성공까지 염두에 두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평생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오겠어. 그러면서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 미안해할 필요도 없고 양보할 수가 없어요. 왜? 거기는 너무 좋은 곳이니까. 누구도 어디 선택할래? 그러면 다 거기 할 거니까.
미련 없이 거기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롯이 선택한 그 장소는 롯의 당대 얼마 되지 않아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심판받는 곳이 되고 맙니다. 아멘. 롯이 쌓아놨던 그 많은 재산들, 롯이 쌓아놨던 그 많은 소유가 다 불에 타고 멸망하고 없어졌다. 아멘. 안타깝게도 롯은 그걸 보지 못했어요. 그저 당장의 이익에 현안이 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돼. 성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누구든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잘 되는 길이고 성공이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라면 당연할 것이고 아마 저도 이런 상황이었다면 아마 저도 롯같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모습도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은 이럴 때 반드시 선택하기 전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내가 선택하는 그 선택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욕망과 욕심만을 위한 것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가.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의 결정적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선택할 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제일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일.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멘. 우리가 보면 최상의 조합 아니에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은 거.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게 최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최상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굉장한 사단의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뭘 선택할 때 하나님에게도 안 좋고 나도 안 좋아. 누가 이거 선택해 안 해? 아무도 선택 안 하죠.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싫어하시고 아니 나도 그게 안 좋은데 누가 그걸 선택해요? 그럼 바보는 없죠? 아멘.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근데 간혹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게는 안 좋은데 나한테는 좋은 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게요. 믿는 자라면 이게 엄청 고민이 돼요. 아 이거 나는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아 이거 하나님은 이건 안 좋아해. 그러면 내가 너무 좋기 때문에 하고는 싶은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선택해 안 해?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해요 안 해요? 아 그래도 안 하지. 안 하는 경우가 많지. 그죠? 아멘. 자, 세 번째. 오늘 방금 그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선택하는 많은 여러 기준에 실은 이게 많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에게는 좋은데 나에게는 별로 안 좋은 거. 이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에게는 좋은데 나는 손해봐야 되는 선택이 있어. 이거 고민 많이 되죠. 하기 싫죠.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하기는 해야 돼, 안 해야 돼? 믿음 있으면 아 나는 이거 손해보는데 내가 이거 하면은 내가 어려워지는데 아 근데 이건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데 그럼 해요 안 해요? 하려고 하죠. 아멘. 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것도 못해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데 내가 좀 손해를 봐. 아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해야지. 이런 정도의 수준에 올라가면 믿음이 장성해져서 어른 정도 되는 신앙이에요. 근데 위험한 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의 함정이 있어요. 대부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나에게도 좋은 선택하는 나에도 좋은 그 일을 선택하는 것은 너는 손해보고 희생하고 대접하고 내려놓으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실은 말씀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대부분 뭐냐면 내가 손해보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선택의 과정 속에서 한번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으면 금상첨화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선택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선택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실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되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돼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그 내려놓고 대접하고 희생하는 그런 손해보는 일은요, 내가 잘못된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이 길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흡족해 할 만한 일인가?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늘 퀘션 마크를 가지고 스스로 묻고 스스로 찾아가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선택해서 가야 할 길 밝히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볼래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연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적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래요. 평탄한 길이 아니래요. 좁고요. 길이 협착하대요. 좁은 문이래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그곳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는 손해 보는 것 같은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게 훨씬 편하죠. 왜 좁은 길로 가는 게 편하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좋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롯에게는요, 최고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양자택일의 우선권이 먼저 주어졌죠. 그러나 그는 물질적 욕망에 급급해서 멸망당할 바로 그 땅을 선택해 버리게 됩니다. 19장, 창세기 19장 24절로 26절을 보세요. 그 멸망의 모습. 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손과 고라의 피같이 내리시사 그 성들과 온 온 들과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백성과 땅에 땅에서 난 난 것을 것을 다 엎어 멸하시고 멸하셨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이런 과정, 이런 모습까지도 있죠. 롯의 아내는 비를 돌아서 손을 기둥에 뒤에 미련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모아놨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데, 이 미련이 나. 하나님 분명히 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고 미련 갖지 말라고 하셨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되어져. 오직 땅의 것, 성공만을 바라봤던 롯은 잠시 후 최고의 땅이 최악의 땅으로 바뀌는데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남는 선택, 결정을 한 사람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나 모든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었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자신의 기득권을 다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선택의 기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은혜와 축복, 그 놀라운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도 다 누리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아멘. 결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고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멘.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아브라함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셔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었다고요. 아멘. 그게 오늘 그런 양자 선택의 순간에도 나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뭐 할 수 있었어요? 예, 하나님의 것을 따라갈 수 있었다. 아멘. 이유가 뭐라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서.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지금도 함께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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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네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와,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모든 자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눈앞에 무엇이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아니에요. 뭐 세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상관없으니까 아주 세상에 푹 빠져서 살지만,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나올 때는 하나님이지만 교회 밖에 나갈 때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따로.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어느 것도 축복의 땅임을 알았다. 아멘.
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멘. 실제로 지금 우리의 삶도 그래요. 아멘. 아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편의 말씀만 우리 가지고 몇 군데 확인해 보세요. 시편 2편 12절 보세요. 그의 아들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길에서란 말은 너의 삶에서는 너의 삶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네, 여호와께 피하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아야 되구나. 알아요. 그래야 그분에게 피할 수 있지.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시편 33편 12절이에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삼는 나라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우리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 사람 뭐하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우리는 옆에 보내게 축복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34편 8절. 사람입니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65편 4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한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시편 73편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아멘. 그분을 나의 피한 처로 삼. 그런 우리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시편 84편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시편 16편 2절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해요. 아멘.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이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아멘. 아멘.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내가 그분 안에 있기를 선택해요. 아멘. 내가 그분께 가까이 가기를 선택해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진정한 복이라고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언가요? 그렇게 선택한 그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주신 약속의 축복이 무언가요? 그게 14절 보세요.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다 보라는 거예요. 사방을 다. 그러면서 17절까지가 축복의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믿음으로 함께 읽겠어요. 시작.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내게 주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드릴까요? 15절 가보자 다시. 자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자 보이는 땅. 자 보이는 땅은 소돔과 고모라는 빠지나요? 동서남북을 다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롯이 선택해서 갔던 소돔과 고모라도 보였을까 안 보였을까? 보였어요. 롯이 선택해서 자기가 그리 가겠습니다 했지만 그 땅까지도 이미 아브라함 눈에는 다 보이는 땅이에요. 아멘.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의 땅으로 허락해 주시고. 아멘. 여러분, 너 지금 보지? 롯이 선택해서 그곳이 좋을 거라고 그곳에 먼저 해서 갔지? 그것도 너의 거야. 아멘. 그것까지도 너의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게 15절. 보이는 땅이라고 말해요. 그 땅이.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이 얼음같이 안에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먼저인가 나중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환경이 좋은가 안 좋은가는 더더욱 아니에요. 아멘. 아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의 시간들,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삶의 모습 속에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경우가 얼마나 우리 안에 많습니까? 매 순간 선택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관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어느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느냐.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 편에 서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선택의 관건이에요. 아멘. 아멘. 분명 육적인 것으로만 본다면 그 길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어서 우리가 마치 들어서면 실패할 것 같지만 내가 너무 큰 손해를 볼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아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니고 더 이상 협착하고 좁은 길이 아니고 축복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리 그 길이 넓어 보이고 활보하기 쉬워서 마치 나의 성공을 보장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그 길은 결코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 것인가 설 것인가 잡을 것인가 놓을 것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당신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주사위는 우리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아멘. 손에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아멘. 내가 이것 때문에 망할 것 같아도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멘. 믿음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사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용서를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교회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그 일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야 될 선택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야 할 선택 어떤 선택을 원하십니까? 오늘 시간 결단하며 오늘 그 선택의 자리로 서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잘 알았습니다. 롯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교회를 선택하게 해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서게 해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관건은 어느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마치 이것을 선택하면 성공할 것 같고 이것을 선택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그 육적인 눈으로의 선택이 아니라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의 몸된 교회 편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 선택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